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싱클레어 포커스는 자신의 책 복음대로의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의 가치와 상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복음이 고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역시 고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직설법이고 복음의 삶은 명령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복음을 하나님 말씀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역시 강조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구분해 보면은 복음과 무관한 사람이든지 복음과 애매모호한 사람이든지 복음과 유관한 사람이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무관한 사람입니다. 복음과 애매한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일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일까? 그리고 그 삶일까? 불확실한 그러한 모습을 드리우기 때문에 애매한 모습의 삶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복음에 유관한 삶은 사람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 이 삶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으로의 삶인데 27절 말씀의 소도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먼저 서로가 함께 합력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사람을 대하고 관계해야 합니다. 만일에 사람 만나는 것을, 대하는 것을,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또한 외면하거나 회피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사람과 만나고요, 대화하고 관계하고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의 눈 시야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고 서로의 관계선상에서의 그 관계를 열어가야 합니다. 왜 열어야 될까요? 눈을 열어야 상대가 보이지요. 내 마음을 열어야 상대와 함께하는 교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열어야 서로 함께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어진 모든 삶을 상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비전으로 함께 관계를 열어가야 합니다. 함께하면 힘이 되는 사람 4가지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함께하는 사람, 힘주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따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끝까지 잘 지켜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언제나 웃음을 주는 사람, 이게 힘을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상대를 만났는데 내 말은 잘 안 들어주고 그냥 자기 말만 계속 한다고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상대가 냉랭한 느낌만 준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더 이상 관계가 이어지겠어요? 자신을 잘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면은요, 그건 불신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나 웃게 해줄 수 있는 웃음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더 좋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함께 하면서 합력을 이루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상대를 언제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주고 또 상대를 즐겁게 만들어주고 상대를 지켜주고 상대를 웃게 해주는 따뜻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요, 항상 상대를 통해서 상대방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강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합력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굳게 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뜻으로 우리 주님이 명하신 그 뜻을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 서로 합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서로 함께 합력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생활 아름다운 삶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두려움이 내 삶을 결정하게 하지 말라. 이 책은 브랜드 버처드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두려움에 대해서 너무 벌벌 떨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다 보면은 마침내 평안해지게 되고 또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에 집중하라, 인생의 의제를 찾으라, 내면의 악마를 물리쳐라, 거침없이 전진하라, 기쁨과 감사의 힘을 믿으라, 진실성을 지키라, 사랑을 포기하지 마라, 위대한 미래를 설계하라, 시간을 붙잡으라, 9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두려움도 우리 자신의 삶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말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가장 덧붙여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믿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믿고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섭리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기도로 용감하게 하시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일상적인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늘 또 주일을 지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증거를 나타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멸망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헛되지 않게 역사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증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증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요 성령님이 인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증거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다는 이 사실 명심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담대한 모습으로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죽기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지키시고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주어진 고난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말하지 말라. 눈에 눈물이 없으면 영혼의 무지개도 없다. 대부분의 생의 그늘, 고난은 자신이 햇빛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렐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요. 눈물 젖은 빵이 왜 중요합니까? 눈물 젖은 빵에는 인생의 아픔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역경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생의 차원이 다르고요. 인생의 성분이 다르고 인생의 감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 젖은 빵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눈물 젖은 빵 앞에 감사하며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삶 속에서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들은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새로운 차원의 인생 경험을 하며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며 앉아있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눈물 젖은 고난을 맛보아야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눈물 젖은 고난이 없으면은요, 주님 말씀하신 나의 십자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빼앗아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성장, 성숙이 무엇인지를 깊이 체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우리에게 동기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눈물 젖은 고난입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태함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함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후퇴함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앙생활 삶의 차원을 달리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도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연계해 나간다고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꽃피울 수 있도록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고난과 함께하며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려운 조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사역,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지금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 사도의 고난의 모습은요, 삶으로 보여주는 나타내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 없는 성도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부정하는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은 고난까지도 감당하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함께 합력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중심으로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 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셨어요. 또다시 우리가 이 두려움을 만들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다 제거하시고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고난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갈수록 홀로 서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서서 어떠한 고난이든지 이 고난을 물리치고 감당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신앙생활과 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안에 서로 합력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이든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을 따라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